자,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을 와서 우리는 성령이 와야만 적용이 돼요. 받으면 이제 갈라져요. 옛 것과 새 것으로 갈라져요. 자, 갈라지는데 옛 것은 초보신앙, 장성한 자, 성전, 건물, 이거는 사람.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들어서 행이 나오려면은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죠. 말씀을 이해해서 들어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자로? 반석 위에 지은 자. 반석이 그리스도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짓는 거다.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죠. 말씀의 지혜죠. 자, 짓는 자요.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뭐 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냐는. 그러면 밖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마음속에 지어졌기 때문에 밖에 사건이 오고 뭐 환경이 몰아치고 해도 그 집은 끄떡도 안 해. 아멘. 그래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문석 위에 놓는 거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 위에 짓는 집이? 주초 위에 짓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가보세요. 자, 바울이 하는 얘기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면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뭐를 닦아두매?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뭐 할지니라? 조심해서 지어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닦아놓은 터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요 집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짓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뭐 할 터인데?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뭐 한다? 시험할 것이요. 예, 그러면요 집을 짓는 목적이 공력을 시험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지었느냐. 공력을 시험하려고 집을 짓는데 그러면 공을 들인 만큼 상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공력을 시험하는 목적이 상을 주기 위해서. 자, 상을 주기 위해서 공력 시험을 하는데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예,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뭘 받아? 해를 받는. 예, 해를 받는다. 그러면 상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는다고 말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뭐 가운데서 구원을? 불 가운데서. 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요. 왜 구원을 얻어? 뭐가 나아졌기 때문에. 터가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터는 나았는데 집을 지으려고
지금 터는 났는데 집이 안 세워졌죠. 그 집이 안 세워졌으니까 안식할 처소가 없죠. 안식할 처소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그걸 해서 먹어야 되잖아. 그걸 해서 이 집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해 먹어야죠. 이 집 저 집 따면서 그걸 해 먹어요. 집이 있으면 자기도 먹고 또 집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겨우 자기만 혼자만 뭐 받았어?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해 가운데 구원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으시면 구원이 없어. 살으시면 구원이 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공력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러죠? 예. 그래서 뭐 하려면 집이 터가 낮아서 집이 지어지려면 말씀을 보는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심청이 얘기가 요 얘기야. 심청이 얘기 알죠? 심청이 아버지가 뭐예요? 신봉사. 소경. 신봉사죠? 예. 그리고 그 심청이 얘기는 절간에서 만들어낸 얘기야. 절간에서 공양미를 어디다 갖다 내? 절간에 갖다 내는 거야. 공양미 몇 백석이요? 300석. 그리고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용을 아는 거단 말이요. 그걸 알아야 이제 집을 지어. 그래서 신봉사는 봉사가 돼서 저 일도 못하고 하니까 뺑뺑하면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효녀 심청이만 남았는데 그래도 돈 지가 벌어가지고는 300석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다 팔어? 세상신한테 팔잖아. 세상신 바다에다 팔잖아. 인당수 생각의 바다야. 생각의 바다. 요게 인당선이야. 인당선. 생각선이라고 요게 300석에 팔려가지고 그 팔려가는 바람에 신봉사가 눈 떴잖아.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보요. 그래요. 그럼 반석 위에 주초가 나아졌다. 그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 그 말이야. 그게 이제 내 안에 주초가 나아진 거다 그 말이요. 그럼 주초가 나아졌을 때 주님이 뭘 줘? 천국 열쇠를 주잖아. 천국 열쇠가 말씀을 여는 열쇠잖아. 말씀의 벽돌로 이제 뭘 지어야 돼?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잖아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죠?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눈을 떠서 알게 했어. 자,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그랬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자,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 고백했죠? 고백하면 이제 터가 나아졌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는 혈육 아버지 사탄 아버지가 알려준 게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준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세상 권세잖아.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세상 권세는 껍데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내 껍데기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죠. 천국 열쇠 뭐 때문에 줬어? 말씀을 깨달았어. 집을 지으라고 준 거잖아. 교회 지으라고 준 거잖아.
그래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대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이러지 말라 하시니. 예, 그러면 요거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뭔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가 죽고 살아날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얼마 안 돼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때부터 가르쳐.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며칠에 3일에 예,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하니? 가르치시니. 예. 가르치는데 한 번만 가르치고는 안 되죠? 예. 3번을 가르쳐야 돼. 첫째 날 가르치고 둘째 날 가르치고 셋째 날 가르치고 3번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3번 해요. 아멘. 여기서 한번 했죠 지금? 예. 자 17장을 한번 보세요. 자 17장 22절부터 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해야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죠. 자 3번. 자 마태복음 20장 자 20장 자 17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죠? 그러면 자 어디서 한번 가르쳤고 요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르쳤고 17장은 갈릴리에서 가르쳤고 자 16장은 어디서 가르쳤어요? 가이사랴에서 가르쳤죠? 자 16장 13절에 어디서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러죠? 그럼 가이사랴에서 한번 가르쳤고 갈릴리에서 한번 가르쳤고 예루살렘에서 한번 가르쳤죠? 가이사랴가 가이사가 사는 데가 가이사랴예요. 그러면 남자 쪽 땅에서 한번 가르쳤고 여자 쪽 하늘 쪽에서 갈릴리 쪽에서 한번 가르쳤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번 가르쳤고 수도는 머리가 사는 데죠. 그래서 3번 가르쳤잖아요. 3번 가르치고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4번째예요. 그럼 4번째 어디에서 실제로 죽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실제로 죽죠.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 3번 하고 4번째 실제로 죽고 살아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르쳐주고 넷째 날 죽고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왜 일어났는지 조차도 몰라. 그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세상 지식이 덮여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세상 지식으로만 가르쳐줘. 이게 뭐 역사적으로 또 그런 얘기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오면 24절 25절은 그래도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죠? 예. 그러면 반석은 반석인데 이것도 대적의 반석이야. 반대쪽 반석 대적의 반석인데 모래 반석이요. 모래 반석이 모래성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모래 반석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무너져 버려. 말씀이 비만 내리면 무너져. 모래 반석. 모래 위에다가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 그죠? 그러면 모래가 세상 지식을 모래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쌓아놨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에 비만 내리면 무너져서 떠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이게 이소부화 청개구리 얘기요. 이소부화의 청개구리 알죠? 평소에 부모 말 지독하게 안 들었죠? 예.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부모가 유언을 해서 죽었어요. 내가 이때까지는 우리 부모 말 안 들었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은 그래야지 하고 실제로 어디다 묻었어요. 밀가요. 그렇게 뭐만 오면 막 죽겠다고 비만 안 되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갖다 묻어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뭐하다. 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 지식 가지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만 내리면 온 동네만 내다면서 그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문제 생기는데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말이야 사탄 물러가라고 그러게 영혼이 말이야 평소에 말씀의 지식 근처도 안 오고 있음도 알지 못했고 또 알려줘도 눈이 귀가 입이 안 열려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땅의 바벨을 짓는 거고 땅의 바벨. 이거는 하나님의 바벨. 똑같은 바벨이요. 똑같은 바벨. 하나님의 집을 내 집으로 익히는 자, 사탄의 집을 내 집으로 익히는 자.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풀면 사탄의 집을 자기 집으로 익히는 자, 말씀의 지식으로 풀면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으로 익히는 자. 세상 지식으로 사탄의 지식으로 사탄의 집을 내 집으로 익히는 자는 자기 이름을 내는 거, 또는 하나님의 이름 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말씀의 이름이 커지는 거. 요거는 세상 이름이 커지는 거. 세상 이름이 커지는 거. 지식이 커지는 거고 세상 지식이 커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요, 자 밖에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주인을 부르면 그래서 오는 주인이 다 다르다.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는 주인이 와. 내가 주여 그러면 말씀의 주인이 안 오고 자기 수준에 맞는 주인이 온다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그래. 도무지란 말은 형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이요.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하는.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법이 없이 세상 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 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뭘에 거기서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사탄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이 나오느냐 사탄의 말을 듣고 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는 하나님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청종이에요. 청종, 추종, 순종, 부종이에요. 청종, 추종, 순종, 부종. 요 부종은요 생김에 따르는 거예요. 생김에 따르는 거예요. 생긴단 말은 종이 주인으로 생기는 거예요. 생김에 따르는 거예요. 요렇게 따른 자가 얘가 나오죠. 요렇게 생김에 따르는 거죠. 뭘 치료받아야 이렇게 생김에 따르는 열병이 치료가 돼요.
열병이 치료가 돼요. 밖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심히 밖에 열심히 치료가 돼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열심은 있는데 어떤 쪽이 열심히? 하나님 쪽이 열심이 아니고 세상 쪽이 열심이죠. 예. 그 세상 쪽이 열심히 있는다고. 베드로 장모자. 베드로 장모가 무슨 병을 알았습니다. 열병. 요 열병을 알았어. 밖에 열병을 알았어. 안에 열병으로 들어와야 돼. 밖에 열병은 어머니, 안에 열병은 딸이잖아. 내가 한 대 내려오는 거잖아. 베드로 장모가 받으면 씨가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죠. 베드로 처가 받아야 받아주죠. 근데 요 밖에 열심히 안 끝나서 아직 처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은 거잖아. 예. 그런데 이거 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대니 말씀이 전진이 되니, 그죠? 예수 말씀에서 그런 말씀으로 전진이 되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한테 부정이나 수정이나 같아요. 부정은 딱 붙어서 하는 거고 수정은 생기면서 하는 거고. 자, 똑같아요. 수종. 그때부터 예수님을 뭐 하더라고요. 수종 들더라 그러죠.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에 관한 장이에요. 이게 자, 이쪽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이 전진되는 내용.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진리의 말씀이 전진되는 내용. 진리의 말씀이 전진되는 내용. 그럼 진리의 말씀이 전진되는 내용은 남자가 하는 것, 성령이 전진되는 건 여자가 하는 것. 남자를 유대인, 여자를 이방인. 남자로 있으면 짐승, 전진돼서 여자가 되면 사람. 남자는 뭐 취급 못 받아. 사람 취급 못 받아. 여자가 돼야 사람 취급 받아. 시기와 때를 넘어서지 못한다. 요거 돼야 시기와 때를 넘어선 자야. 넘어선 자. 그래서 남자 보고 뭐라고 해요? 저 짐승거리죠? 예. 뭘 모르는 자.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 때도 없이 달라든다고 해서 그래. 시와 때를 모르는 자. 이거는 밖에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요. 짐승의 시, 사람의 시.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 사람의 시도 나오고 무슨 시도 나오고.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면 사람의 시는 이스라엘 집에 뿌려지고 짐승의 시는 유다 집에 뿌려지고.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유대인의 시를 가진 남자인데 짐승이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밖에 뿌렸나 안에 뿌렸나요? 안에 뿌려야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얻다고
속에 두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라. 그러죠. 씨를 밖에 뿌리면 짐승이에요. 자기 집에다 뿌려야죠. 예. 자기 집안에 뿌려야 되잖아요. 자기 아내한테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남자들 밖으로 다니면 씨를 뿌리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죠? 씨를 뿌리니까 누가 먹었어? 사탄이 먹어버렸죠? 예. 그럼 뭐 한 거예요? 가늠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정진되는 거, 옛 언약이 새 언약 되는 거,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작은 짐승이 큰 짐승 되는 거, 작은 짐승이 큰 짐승 되는 거. 요거는 옛사람이 새 사람, 옛사람은 작은 사람, 새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큰 사람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면 성령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쪽에 밖에 있을 때는 밖에 성령이요, 안에 있을 때는 의사 성령, 의사 성령이요, 밖에 있을 때는 은사 성령이요, 이적 기적 일으키는 성령. 근데 안에 들어오면 영생의 은사, 보혜사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말씀이 사실이 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요. 사회적 성령, 은사, 권능.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예수께서 10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더라?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죠? 예. 그럼 요거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 추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 35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죠? 아멘. 그럼 여기 추수는 밖에 추수잖아요. 밖에 곡식을 추수하는 거죠. 밖에 추수단 말이에요. 그 밖에 추수기 때문에 여기 주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는데 어디로 줬어? 밖으로 줬어. 이적기적 표적 등을 줬다 그 말이요. 안에 걸 여기에 밖에 표적에서 안에 표적으로 가야 된다. 밖에 표적은 뭐 때문에 줬어요? 안에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끌고 올라가 준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15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놨냐면 19절 20절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밖에 이적기적 표적을 준 것은 말씀 쪽으로 끌고 오려고. 여러분이 교회당에 사람을 불러오려면 뭐 희한한 능력을 봐야 오지 그냥 안 따라오죠. 하여튼 눈앞에 나타나는 육신의 눈에 나타나는 뭐 희한한 능력을 봐야 교회에 데리고 오잖아요. 예. 그 얘기요. 말씀 앞에 끌어다 앉혀놓으려고 밖에 이적기적 은사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교회당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한 수단이야, 수단.
그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목적은 말씀이요. 예. 그러면 이제 끌고 왔으면 일단 교회당에 앉혀다 놨으면 이제는 뭘 가르쳐줘야 돼? 본론을 가르쳐줘야 돼. 아멘. 근데 본론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 누가 보면 이렇게 하고 끝났죠? 마가복음. 여기에 마가복음 복음이 밖으로 진행되는 거단 말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여기 돌짝밭. 누가 보면 1장에 우리 중에 할 때 이게 N인데 안이란 뜻이 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안에. 누가가 성경을 2개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2개 썼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자기 안에 말씀이 어떻게 전진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다. 부설던 사람이 많죠. 마가도 들었고 누가도 들었고 마태도 들었고 요한도 다 들었잖아.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 요한이 썼어. 각자가 다 펜을 들고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자기 안에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죠? 예. 여기 이름은 데오빌로 각하지만 이 이름의 뜻이 데오스 필로스예요. 데오스 하나님을 필로스 사랑하고 각하 존경하는 자들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 누구한테 쓴 거예요? 우리한테 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쓴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래서 그런 자들한테 썼다고 말이요. 시대 속에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는 썼지만 여기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쓴 편지요. 그래서 이는 각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들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말씀이 각자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누가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썼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밖에서 전진되던 게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멘.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누구에 대해서 영생의 주인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 보혜사 은사는 영생의 은사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 말씀이 사실이 되어 삶으로 나타나는 건데 마태복음 5장은 요한복음 몇 장하고 14장하고 연결되고 마태복음 6장은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되고 마태복음 7장은 요한복음 16장하고 연결돼요. 팔복이죠? 팔복에 대해서 부재 기도 금식에 대해서 부재 기도 금식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팔복 부재 기도 금식 집 요거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공대로 지었느냐 공을 안 들어 지었느냐 심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집을 밖으로 짓게 해서 심판받게 하고 하나님은 안으로 짓게 해서 상급을 받게 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늘의 뜻이 땅되는 나한테 이루어지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땅, 내 마음 땅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구제기도 금식이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에요. 구제, 말씀, 금식, 세상 지식. 세상 지식을 안 먹어야 기도해서 하늘의 뜻이 말씀의 뜻이 내 거 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하나님의 의잖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내 의가 죽어야 되죠? 예. 밥 안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좋습니다. 밖에 들어가 안 먹으면 죽잖아. 예. 그래서 받아들인 게 그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에 관한 얘기. 팔복 말씀을 알아가는 단계죠. 예. 말씀을 아는 복이에요. 이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잖아. 여기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6장에 요거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내용이지 아니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요거 이루어지게 하려면 사도행전 2장이나 가야 이루어지잖아.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와야만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7장으로 보세요. 자,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어디에 다니시다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뭐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죠? 예. 예수님 유대인한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이 아직 사역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 쪽으로 안 다니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자기 사역이 남아 있어서 갈릴리 쪽에서만 다녀.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죠. 그러면 유대인 명절이 끝나면 이방인한테로 넘어가. 뭐가 터지면 넘어가. 생수가 터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사역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까지 자기 사역이야. 생수가 터지기 전까지 사역이 자기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소서 그래? 유대로 가소서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돼서 올라가면 안 돼서 안 가고 누구만 올라가라 그래. 형제들은 올라가라 그래. 자기는 안 올라가.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이미 명절에 뭐가 된지라.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가 와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인 절기 명절 중간에 와가지고 지금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구 아들이요? 목사 아들인데 맨날 대장간에서 대표만 밀고 앉았다가 성전에서 뭘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면 놀라서 지금 하는 얘기요.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뭐다?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그게 누구 뜻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아멘. 하나님께서 왔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지가 스스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알리라.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이름만 내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는. 네, 불의가 없느나. 불의는 자기 생각이 불의요. 내 생각이 불의. 내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빠졌어. 그래서 불의한 거다 그 말이야. 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죠? 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설명해놨죠. 밖으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고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못 지켜. 못 지키는 율법을 뭐 때문에 줬다고? 네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말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청년이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고 얘기하죠. 예.
다 지켰다고 하는 율법은 말씀의 지식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율법, 세상 지식으로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고. 맞긴 맞아. 세상 귀신이 안 들리고 어디 귀신이 들렸어? 하늘의 귀신 들렸잖아.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죠? 예. 근데 여들이 말하는 귀신은 하늘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귀신끼리 싸우잖아. 마태복음 12장에 설명하죠? 예. 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예수님 얘기하죠? 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이상하게 여기는다. 괴이히 여기는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뭘 준다? 할례를 준다. 할례를 준다. 할례가 세례인데 교회당에서 주일날 세례 좋아합니다. 세례 주잖아요. 안식일날 세례를 주느니라. 그래.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밖에 율법 비유가 풀어지지 않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온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뭐 하느냐? 노여워하느냐?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막 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불완전한 말로 온전한 말을 치는 거단 말이에요. 23절에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명절 중간 때 하신 얘기요. 명절 끝에 37절 7장 37절 6월절 명절 끝날에 6월절 넘어가는 절기요. 넘어가는 절기 끝날에 곧 큰 날에 큰 날이 오늘날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하리라?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죠? 말씀의 뱃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언제라도 솟아나는 샘물이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 샘물 근원되는 예수님을 만났잖아. 내가 생수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생수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수 달라고 했더니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 남편이 뭐 주는 사람이에요? 생수 주는 사람인데 생수는 살생자잖아. 살생자 날생자 물수자 산물 산 사람이 먹는 물 산 사람이 먹는 물이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생수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물은 아무리 품마셔도 계속 솟아나잖아. 바닥이 안 보이죠? 에베소서 3장 그러니까 3장 몇 절에 쭉 설명해 놨잖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사람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해놨죠? 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 그 생수 이꼴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요. 성령은 성령인데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요. 예수 말씀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그러면 누구 영이 와서 맞다고 확증을 해줘야 돼. 아버지의 영이 와서 맞다고 확증을 해줘야 되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요. 예수의 영도 성령이고
다 깨끗한 영인데 예수 영도 깨끗한 영이고 그리스도 영도 깨끗한 영이고 아버지 영도 깨끗한 영이요. 아멘. 근데 최종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아버지잖아요. 다 같은 영이요. 어떤 쪽에서 사역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게 붙여. 그때 영이죠. 여자잖아요. 여자. 아멘. 원래 아버지는 남자 여자 성성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 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천지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천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자식이라고 하잖아. 아들이라고 하잖아.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요 성령, 요 영은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진 평강의 영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가진 평강의 영.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아멘. 근데 만든 성경이 평강의 영이죠. 눈으로 확인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지난번에 봤는데 또 봐야죠. 19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육군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그러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했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경을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안팎으로 다 뭐 하다고? 평강하다고. 안으로도 밖으로도. 평강을 두 번 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을지어다 했죠. 안팎으로 평강한 영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버지의 영이 오면 여기까지가 돼 있으면 여기까지 돼 있는 거를 뭐라고 해? 제자라고 해. 제자가 사도가 되려면 성령이 와야 되죠. 아멘. 성령이 와야 제자가 사도가 되죠. 아멘. 아버지의 영이 와야. 그래야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뭐하고 귀 열고 눈 열고 입 열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푸니마 하교가 우리한테 임할 때 성령 충만과 말하게 하는 성령이 같이 임하죠. 그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푸니마 하교, 말하게 하는 성령은 토푸니마, 푸니마 하교하고 토푸니마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한 말씀을 모르는 게 죄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게 죄. 모세는 표적 기적을 쫓아가고 여호수아는 말씀만 쫓아가. 말씀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전 약쪽에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거고 서연 약쪽에서는 여호수아는 말씀이 사실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어디로 가?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육적으로 잘 되는 것, 사역적 성령을 통해 밖에 하나님 체험하는 것. 그게 예전 쪽의 복이요. 검소하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검소하지 하나님을 누굴 통해 백성들하고 모세의 형 아론하고 합작으로 검소하지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예. 그래서 표적 기적 능력 보고도 그것만 조금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자기가 발동해서 받았던 율법을 집어 던져버리죠. 예. 누구한테 받았는데 집어 던져버리죠.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세울 수도 없는 자고 폐할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지가 지 마음대로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는 육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못 건너가. 여호수아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따라 말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관련만 애굽에서 난 사람은 두 지파만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파하고 갈렙 지파만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은 밖에 성전은 염려 근심의 집이고 내 안의 성전은
평강의 집이요. 그동안 가는 평강의 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염려근 심은 집은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만드는 집이고, 밖에 성전, 내 안의 성전은 말씀의 지식으로 집을 지은 거다. 그래서 말씀의 집으로 지식으로 집을 지은 것을 사람 성전, 영적인 성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성전을 밖으로 표현해 놓은 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때 지어놓은 그 성전이다. 성소와 지성소, 성전들 쭉 해가지고 해놨죠. 그게 내 안에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맞죠?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그러죠. 아멘. 네. 혈육은 육의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잖아요. 또 내가 네게 이르는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 그리도 반석이에요. 페트라 반석이에요. 페트라 반석이요. 베드로 반석은 페트로스 반석이에요. 요거는 남자 반석, 요거는 여자 반석이요. 요거 모래 반석, 요거는 그리도 반석.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은 페트라 반석이단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페트라 반석, 그리스도 예수 그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는 내 마음 안에 도둑놈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말씀의 열쇠요.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를 하시고. 매고 푸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열쇠로 길을 열어서 문을 여는 것이요. 기도가. 뭐 달라고? 성령 달라고요. 그래서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전 시간에 그럼 다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래서 21절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하니? 가르치시니. 제자들도 이제 이때부터 뭐라고 고백하고 난 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천국 열쇠를 받고 난 후부터 이제 자기가 죽고 살아날 것을 가르쳐. 왜? 요게 죽고 살아나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래. 왜요? 아직 베드로 고백은 이렇게 알게 한 것이 아버지가 잠깐 알게 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잠깐 알게 했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육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 그래 놓으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뭐도 다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업도 팽개치고 우리 목사 처음 될 때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자기가 목사 된다고 가정 돌봤어? 안 돌봤어? 안 돌봤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되면 이제 가족 식구들 이제 다 먹이게 살릴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점점 더 쪼그랑망태가 되잖아.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찾아 헤매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문제 걸치고 댕기지. 세미나비다 무엇은 비다 하고 내야 되죠. 직구생은 쌀 한 털도 없는데.
안 되잖아. 예수가 빨리 이거 해가지고 한 달에 해먹어야 지금 돈박지기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지금 가족들 고생한 거 좀 해주고 하는데 예.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절대로 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요. 죽으면 몇 년 동안 다 쫓아다니게 말자 계급은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23절에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도 누구 일만 생각한다고? 지 자신밖에 생각 안 한다고. 지 일밖에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을 기적이고 예. 가족이 문제고 가족이 먼저고 부인이 먼저고 집이 먼저잖아. 예. 어떻게든지 간에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가 된 목적이 뭐 하려고 목사 됐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하고 빠이빠이 만들어보고 오라는 거잖아. 예. 세상 것, 가족 뭐 이런 거 생각하려고 오지 말는 얘기잖아. 예. 뭐 그런 사람은 목사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목사가 돼서 지금 문제잖아.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 그럼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만 졌지 누구 십자가를 안 져서 그래. 내 십자가. 그럼 자기 내 십자가를 안 져서 그래. 예수님 십자가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몰라서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한번 생각해봐요. 첫 자식이 남자 고생시키고 식구들 고생시키고 응? 남들은 다 대학교도 보내고 학교도 못 보내고 덜국민 미세 학교를 보내고 아니 집에 때깔이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 그러니까 누구 하나 목사 된다고 저 하나 목사 되자고 온 가족을 다 모여놨어. 그러니까 자식이 핀다고 그러면서 목사는 아버지 목사인데 내가 목사냐고 말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정을 할 책임이 있어. 부양할 책임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잖아. 그러려면 뭐라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이라도 죽기 살기로 파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맨날 세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많이 생기는 게 흘러. 그죠? 예. 성도 많이 보내가지고 돈 많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어디 가서 돈 버는 게 나아. 세상에 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잖아. 예. 요거는 뭐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그럼 거짓말 해서 돈 버는 거는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잖아. 예. 그러면 마음 놓고 거짓말 하는 데 가서 돈 버는 데 가서 돈 벌지 말아야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에고이스트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 자기는 죽고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죽고 없으면 자식하고 마음으로 누굴 믿고 살아? 누굴 믿고 사냐고. 그러면 껍데기하고만 살아? 그러면 껍데기가 있는데 껍데기도 자꾸지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 자식하고 사모가 뼈빠지게 뭐라고 먹여 살려야 되죠. 예. 그래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어. 그래서 잃는 목숨은 세상 지식, 찾는 목숨은 말씀의 지식이요. 아멘. 그러면 찾는 목숨 말씀의 지식이라도 열심히 파가지고 알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갖다 주는 것은 뭐가 없는 거야. 거짓이 없는 거잖아.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나와
나와서 여기 넣어놨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운다고 그랬어? 안 씌운다고 그랬어? 안 씌운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는 내가 얼마든지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이 껍데기 혹은 지쳐져 유지하면서 안에 영의 양식을 열심히 부자가 될 길이 열려지는데,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막 항의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왜요? 동기 이거 저거 뭐야 신학 동창회 할 때 가봐요. 뭐 밖에 자랑하는 목사들 하는데 우리 집사람 같이 따라갔다가 억지가 오잖아. 그 목사들은 뭐 한 달에 돈이 몇백만 원 막 사모가 또 있다 막 자랑하잖아 또. 그러니까 거기 더 있고 싶어 안 있고 싶어. 그러니까 정신만 보면 나 주량이 나오러 가버려. 안 가버리고 또 아예. 아니 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무 적이 없는데 사모는 아직 덜 됐는데 가면 기분 나쁜 일만 생기고 오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 다시 그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기 싫죠. 푸대접을 받아도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받도 괜찮아. 예.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는 목숨은 말씀의 목숨이고요. 죽는 목숨은 세상 지식의 목숨이에요. 혼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목숨은 말씀의 목숨,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영원한 목숨으로 다시 나야 되는데 그건 이 세상과 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으리라. 혼의 목숨을 위해서, 세상 목숨을 위해서 말씀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여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올린다니까 사망으로 갚아줍니다. 혼의 목숨을 버리고 말씀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한테는 요거는 생명의 냄새를 올리니까 생명으로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자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는 게 영광이요. 그 부활이잖아요. 인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 한다?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뭐 한다? 있느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봅시다. 자 거기 자 찾았으면 좀 한번 읽을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네. 어두운 집에서 밝은 집으로, 생명의 집으로, 사망의 집에서 생명의 집으로 불러낸 하나님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자잖아요. 부활된 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이미 재림은 2000년 전부터 지금 시작이 됐어요. 아멘. 그때부터 시대 속에 말씀을 깨달은 자는 부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밖에 있는 자는 아직도 예수님 재림 얘기하죠. 종말이 갖고 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 사람 이 밖에 종말은 노스트라다무스 때부터 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가 1000년대의 사람이잖아요. 1000년대. 지금 세기 2000 몇 년이에요? 14년. 그러면 1000년 전부터 재림은 1000년 전부터가 아니고 예수님 조금 나서부터 바로 그때부터 그냥 계속 재림이 지금까지 재림이 안 된 거잖아요.
밖에 보이는 걸로 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재림이라고 안으로 오시는 거.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끝은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푸시케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 네, 혼의 구원. 혼이 구원된 것이 영혼이요. 그래서요, 혼이 구원된 것이 구원인데, 요 구원 때문에 베드로가 또 베드로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성경을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부터 이제 보세요. 이에 구원의 결과를 너희에게 임한 은혜에 예언하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에 대하여는, 그러면 영혼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성경으로 잉태되는 거잖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면 예적 선지자들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럼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생각해봐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요. 이 생긴 바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록해놓은 것이 우리를 섬기려고요. 이 생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놓을 필요가 있어 없어? 구원된 자를 성경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기록해놓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성경 안에 벌써 다 들어와 있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긴 바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성경을 보고 구원을 얻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예수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 되는 거잖아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천사, 예적 선지자, 구름 다 같은 뜻이에요. 천사, 예적 선지자, 구름. 자, 히브리서 1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천사, 예적 선지자, 구름. 천사는 아들이 부리는 영이죠. 아들이 부리는 영이죠. 예. 아들은 완전한 천사예요. 아들은 완전한 천사. 우리는 다 불완전한 천사들이요. 아들은만 완전한 천사예요. 자, 이 천사도 누가 와야 돼? 불꽃으로 사역자들로, 히브리서 1장에 예적 선지자가 천사고 불꽃으로 사역자들로 쓰임받는데 아들이 이들을 쓰죠. 근데 또 누가 와야 아들이 돼? 여자가 와야 아들이 되잖아. 여자가 와야 아들이 되죠. 지금 죽어있는 자들은 다 뭐가 돼서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안에가 시의 내용이 들어있잖아. 우리 시의 내용이 수정별로 있죠. 그럼 예수 믿을 때 구름 타고 천사들 대동하고, 천사나 구름이나 예적 선지자나 다 같은 얘기요. 올 때 땅에서 말씀 받아들이는 자가 여자죠. 그러면 거기 안에 죽어 있는 자가 먼저 살아나고, 남자가 먼저 살아나고, 여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무슨 잔치? 그럼 호민잔치거든. 예수 말씀은
그도 그릇에만 담겨. 예수 말씀은 그도 그릇에만 담기지 다른 그릇에는 안 담겨져. 수준이 같아야 그게 담겨지지. 그럼 여기 데리고 오는 대동하는 천사, 예측 선지자 구름들은 다 남자 쪽 씨들이요. 씨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자들 살아남은 여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 하는데 혼주는 예수 올 때가 혼주요. 자기 밑에 씨들이 그 수준에 만든 그릇에 들어가야 되잖아. 성경에 마태복음에 내려오는 족보, 씨가 내려오는 족보, 누가복음에 올라가는 족보, 그릇이 커가는 족보.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그릇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 그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처, 셈의 처, 함의 처, 야벳의 처. 그 수준에 맞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릇에 담겨. 그래서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서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늘 천사라고 했다가 구름이라고 했다가 예측 선지라고 했다가 근다 그 말이요. 온전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 진행된 천사 중에는 모세 천사, 엘리야 천사. 그래서 엘리야 천사, 모세 천사 위에 예수 천사, 그리스도 천사가 속죄소 뚜껑, 속죄소 뚜껑, 예수 천사, 그리스도 천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선 우리가 뭐 바뀌는 얘기부터 자꾸 공부를 하고 개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얘기를 먼저 자꾸 이 생각 바뀌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아멘. 왜냐하면 요 생각이 천국 가는 길이잖아.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설명해 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반석되는 그리스도의 터가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 교회에는 치유의 법권이야. 거기는 세상법이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 권세가 못 들어오는 데다. 그걸 비유로 밖으로 해놓은 게, 얘들이 밖에 막 데모하다가 어디로만 가? 명동 성당 안에 들어가죠. 거기가 치유의 법권이다? 아니요. 그 교회는 세상 교회이기 때문에 치유의 법권이 아니고 얼마든지 경찰 수사력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 검소원에도 얼마든지 들어가. 못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어디만 치유의 법권이요. 내 마음의 성전만 치유의 법권이요. 아멘. 그건 세상법이 도달하지 못하는 데예요. 아멘. 구름 다 같은 뜻이에요. 천사, 예측 선지자, 구름. 자, 히브리서 1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천사, 예측 선지자, 구름. 천사는 아들이 부리는 영이죠. 아들이 부리는 영이죠. 예. 아들은 완전한 천사예요. 아들은 완전한 천사. 우리는 다 불완전한 천사들이요. 아들은만 완전한 천사예요. 자, 이 천사도 누가 와야 돼? 불꽃으로 사역자들로, 히브리서 1장에 예측 선지자가 천사고 불꽃으로 사역자들로 쓰임받는데 아들이 이들을 쓰죠. 근데 어떤 누가 와야 아들이 돼? 여자가 와야 아들이 되잖아요. 여자가 와야 아들이 되죠. 지금 죽어있는 자들은 다 뭐가 돼서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안에가 시의 내용이 들어있잖아. 우리 시의 내용이 수정별로 있죠. 그럼 예수님 올 때 구름 타고 천사들 대동하고, 천사나 구름이나 예측 선지자나 다 같은 얘기예요. 올 때 땅에서 말씀 받아들이는 자가 여자죠. 그러면 거기 안에 죽어있는 자가 먼저 살아나고, 남자가 먼저 살아나고, 여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무슨 잔치?
그럼 호민잔치거든. 예수 말씀은 그래도 그릇에만 담겨. 예수 말씀은 그래도 그릇에만 담기지 다른 그릇에는 안 담겨져. 수준이 같아야 그게 담겨지지. 그럼 여기 데리고 오는 대동하는 천사, 예측 선지자, 구름들은 다 남자 쪽 시들이요. 시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자들 살아남은 여자가 공중을 끌어올려서 혼인잔치 하는데 혼주는 예수 볼 때가 혼주요. 자기 밑에 시들이 그 수준에 만든 그릇에 들어가야 되잖아. 성경에 마태복음에 내려오는 족보, 시가 내려오는 족보, 누가복음에 올라가는 족보, 그릇이 커가는 족보.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그릇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 그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처, 셈의 처, 함의 처, 야벳의 처, 그 수준에 맞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릇에 담겨. 그래서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서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늘 천사라고 했다가 구름이라고 했다가 예측 선지라고 했다가 근데 그 말이요. 온전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 진행된 천사 중에는 모세 천사, 엘리야 천사. 그래서 엘리야 천사, 모세 천사 위에 예수 천사, 그리스도 천사가 속죄소 뚜껑, 예수 천사, 그리스도 천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선에 우리가 뭐 바뀌는 얘기부터 자꾸 공부를 하고 개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얘기를 먼저 자꾸 이 생각 바뀌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아멘. 왜냐하면 요 생각이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설명해 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반석되는 그리스도의 터가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 교회에는 치유의 법권이야. 혹은 세상법이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 권세가 못 들어오는 데다. 그걸 비유로 밖으로 해놓은 게, 얘들이 밖에 막 데모하다가 어디로만 가? 명동 성당 안에 들어가죠. 거기가 치외법권이다? 아니요. 그 교회는 세상 교회이기 때문에 치외법권이 아니고 얼마든지 경찰 수사력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 금수원에도 얼마든지 들어가. 못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어디만 치외법권이요. 내 마음의 성전만 치외법권이요. 그건 세상법이 도달하지 못하는 데예요. 아멘.